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방전도나 혹은 지인에게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남자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싫은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리고 너무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많은 거절을 경험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서 한편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노방전도를 나갈 때면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까봐 약간 위축이 되고 소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도를 할 때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잘못 전했다가는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관계가 틀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때로 두렵고 또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연약하다거나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그 복음이 일하여 주시기를,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스피커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조차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저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울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미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율로만 따지자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때를 얻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들로 전도를 힘써 행하는 것에 힘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는 것과 못 얻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데 주님의 때가 이를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들을 많이 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이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도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며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속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그 한 영혼을 찾기까지 세상의 조롱과 거부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수고와 헌신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복음 전파의 직무를 멈추거나 회피하지 말고 완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에게 자신있게 명령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이미 6절처럼 전제처럼 부어져 모든 수고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전제처럼 부어졌다는 것은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로 바울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힘입어 명령에 순종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순교의 때가 가까이 온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온전히 판단하실 의로운 재판장을 신뢰하며 자신이 받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달려갈 길을 마친 우리에게도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주어질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해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에게 용기를 내어 말씀을 선포해봅시다. 미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또 노방전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복음을 한번 선포해봅시다. 지혜롭게 그리고 무례하지 않게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피커로 사용하기로 하신다면 우리의 그런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목하시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의 열매를 또 우리가 목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이어간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열매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두렵고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거부, 또 조롱과 비판 앞에 움츠러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얻기까지 수고와 헌신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전제로 다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과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